할렐루야.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또 이렇게 전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 또 계신 처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나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처속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힙니다.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영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자, 우리 온 열방에 선포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 중에 찬양 주의 문을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뜻이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의 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우리 주의 사자 유다의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우리 주님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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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를 막을 자 누구리. 누가 막으리.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용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님 나가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다시 한 번 더 왕 되신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너의 구원자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왕 되신 주님,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처소 가운데에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거하고 있는 처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은혜인 줄도 모르고 불평하고 죄짓는 모습들이 참 많지만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늘이 언제나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보다 높고 깊은 줄 압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작은 슬픔부터 큰 고통까지 모든 문제들을 저희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제는 바람이 불든 번개가 치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더 이상 좌절하는 게 아닌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림절 셋째 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이고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부족하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 구동희, 서유진, 장수진 목사님과
서재훈, 이준우 전도사님 계십니다. 교육자의 직분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청춘 공동체 영혼을 헌신적으로 이끌고 계신 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어미가 아이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우리 청춘 공동체는 더욱더 크게 자라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으니 우리의 생명,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 찰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윗의 장막처럼 모든 곳에서 예배하고 늘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새가족들 모든 청년들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새로운 목장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슬쩍 몇몇 목자들한테 목장 모임 어땠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조금 긴장되고 또 떨렸는데 참 좋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목원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대하는 마음이 컸고 실제로 목장 모임을 했을 때 참 좋았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목자님들 한 분 한 분 용기를 가지고 그 목장을 잘 세워가기를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원분들도 목자의 마음과 함께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마음 속에 그 목장을 함께 힘차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주일 목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잘 또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 목장 모임 후에 있을 또 목자와 목원 간의 온라인 목장 모임이 이어지니까요. 모든 목장이 오늘 온라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성탄절이 또 밀려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성탄절 또 송구영신 예배를 또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정말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라인 이벤트를 또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름하여 청튠 목회자 소통 프로젝트가 청튠 스토리 로그라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지금 청튠에 5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5명의 목회자 그리고 김아름 감사님까지 6명의 이 청튠을 세워나가는 목회자와 간사가 매일 한 명씩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느꼈던 삶에 대한 통찰과 일상을 청년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 나누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도 매일매일 열심히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이 잘 만들어진 것들을 또 청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목회자와 더 일상 속에서 많은 소통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어질 설교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모든 예배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네, 저희가 조금 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좀 가깝게 대화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입니다. 네, 26절과 4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흩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속담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도리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공이 많아도요. 사공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그것을 인솔해 가고 끌고 가는 통솔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잘 하나로 모일 때 정말 가고자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잘 가고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분명히 정말 여러 명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다 자기의 주장만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또 교회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이 옳으냐,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교회 안에 어떤 부흥이 없고 또 교회 안에 정말 수고한 만큼 어떤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게 좀 부족해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인재가 부족해서, 은사가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해서, 하여튼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뭐가 부족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경우는 있죠. 여러분 모이지 못하면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으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PPT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PPT로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그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 장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저는 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신나게 종이에 막 돋보기를 들이댔는데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실 거예요. 이 돋보기로 어떤 그 태양광을 이렇게 딱 맞추면 그 분산되어 있는 빛을 하나로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가 이제 뭐 전혀 뭐 라이터를 켠 것도 아니고 성냥불을 켠 것도 아닌데 종이에 까만 점이 생기다가 갑자기 쭉 타들어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하나로 모으듯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가 하나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로 모아진다면 우리가 하나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나도 일이 나는 겁니다. 부흥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로 모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게 많아도 뛰어난 사람이 많아도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초점, 교회로 모인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점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 한 점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딱 모여지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맺히고요, 회개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책에서 보던 일들, 성경에서 보던 일들, 2000년 전에 있었다더라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저는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겠어. 예수님한테 정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왜 잘 안 되지?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에서 돋보기 보여드렸죠? 빛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주던 그 돋보기 있었죠, 여러분. 그 돋보기처럼 교회 안에도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돋보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돋보기가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정말 끌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그 돋보기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당부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3주 정도의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굳게 붙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세요.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적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시간도요,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는 시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 받으면 됐지가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거든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도 놓치시면 안 돼요. 정갈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먼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어질 목장 모임에서도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친분만 쌓아가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인 모임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목장 모임 이제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첫 단추를 너무나 잘 끼셨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런 온라인 목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종교개혁자인 루터 목사님이 오늘 제가 아까 말한 말씀도 있지만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이 함께 모인 그 온라인 목장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마음 다해서 지켜내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가 여러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되게 장황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초롱초롱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지휘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은 악보가 아닐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휘하시고, 우리는 악기죠. 저마다 은사가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 악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악기,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서 연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지휘 사인에 따라서 연주했다가 멈췄다가 크게 연주했다가 작게 연주했다가 각자가 그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것들을 수행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지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연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탁월한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끌어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천상의 멜로디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막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모니를 듣고 찾아오겠죠. 이 아름다운 소리가 뭐지? 사람들은 그 멜로디를 듣고 위로받고자 또 복음을 만나고자 진리를 찾고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청튠인데요. 사실 이 청튠의 이름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때 튜닝 되자.
기준음 예수 그리스도, 그 초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튜닝되어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런 공동체가 되자. 사실 그게 우리의 비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우리 청춘을 통하여서 그 하모니를 만들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멜로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 가려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제가 하모니라는 단어도 썼는데 우리가 조화롭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가시려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품위 있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품위 있게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뭐냐면 잘 어우러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잘 조화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너희가 나의 지휘 사인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그런 공동체 되려면 너희가 말이야 조화를 이루는 법, 그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악기, 훌륭한 연주자가 있어도요, 다 내 주장만 해요. 막 심취했어요. 내 연주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각각 다 그런 연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조화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조화가 되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주를 들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찬양팀 그 세션 분들이 잠깐 나와주시면 100마디 말보다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정말 빠르죠.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어요. 제가 자, 준비 시작하면 각 세션을 맡고 있는 친구들이 마음껏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그동안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뭐 지금 벌써 지금 막 기타 치는 우리 친구 이펙터를 막 누르고 있어. 네,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여도 다 자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좋습니다. 네네. 깜짝 지금 키보드 친구는 치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놀랬어요. 아이고 막 이러면서 못 쳤어요. 지금 놀라운 기량을 정말 네, 멋진 꿈. 제가 예전에 뭔가 그 락 음악을 되게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놀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연주만 따로따로 떼어서 들으면 진짜 좋은 연주일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막 각자 막 연주를 하니까 여러분 듣기 좋으세요? 막 심장이 쿵쿵거리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연주를 들으면서 네, 조화를 이루어가는 연주는 어떤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 네, 제가 지휘자가 될게요. 네. 시작.
합니다. 여러분, 저의 100마디 말보다 지금 이 연주가 여러분한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네. 주님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연주를 하길 원하시는데 그 연주를 하는 우리가 조화라는 걸 알기 원하신다란 말이에요.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어우러지는 화음을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26절, 40절을 사실은 다 읽어야 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여러분한테 40절만 읽어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내 은사가 더 뛰어나고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내 은사만 드러나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있잖아. 너희의 모든 예배와 너희의 모든 삶과 너희의 모든 신앙을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지휘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뭐냐면 너희가 품위 있게, 다시 말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방언이냐 예언이냐 은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 본질은 이거예요.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하모니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 주장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연주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멜로디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보지 마시고요. 내 옆에를 좀 보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 주장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뭘 말하고 있고 그중에 나는 어디에 있고 나는 그럼 뭘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화음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우리 한소망의 청춘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조화에 이어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 40절 말씀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너희가 품위 있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 있게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카타탁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군대 용어였대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회자 팀에서 제 별명을 지어줬는데 현역 군인이라고. 저 군대 갔다 온 적이 없는데 저를 이제 현역 군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카타탁신이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질서 정연하게 이제 줄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희 남편한테 물어보거나 이제 군대 얘기 이제 목회자분들 되게 많이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군대 입대하자마자 갑자기 총을 딱 받아들고 총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없어요. 대부분 처음 군대 입대해서 가면 뭐 하냐면 줄 서요, 줄. 줄 섭니다. 근데 이 카타탁신이 뭐냐면 바로 이 줄서기예요, 줄서기. 결국에 너희가 질서 있게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있게 한 그 자리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어디냐면 목회자죠. 예,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 지역 목자는 지역 목자의 자리에, 목자는 목자의 자리에서, 또 사역팀은 사역팀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내가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질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불공평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인가? 불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그 전체를 배치하시고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딱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목장 편성되면서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신가요?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그 자리를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의 하모니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 3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조직으로 꾸려가시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들을 여러분, 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목자가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의 지역 목자가 때로는 어리숙해 보여도, 또 목회자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도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면 여러분 그들을 인정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이래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서 있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능력 또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권위주의는 뭐냐면 내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무시하려는 태도예요. 저는 권위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요즘 세상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음악을 연주해 가는 그 가운데 질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권위를 인정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이 복종, 순종과 그다음에 이 권위를 부부의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 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게 상당히 거슬렸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왜 아내만 복종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그 핏값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부부관계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 권위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그 사랑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이렇게 섬길게 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에 내가 당신의 그 사랑을 믿을게요. 내가 당신이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와 또 순종,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이거나 또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려나가시는 이 교회 안에, 이 교회의 질서, 이 안에 녹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지혜롭게 주님이 주신 그 권한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종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또 내가 따라가는 목자와 지역 목자와 또 목회자의 진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 또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공동체, 이름이 난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 부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요. 그 예수께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이 명령이 들려집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조화를 배워가고 질서 있게 우리가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 있으며 서로의 권위와 또 그 순종을 배워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청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시는 지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노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할 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의 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수많은 노래들 중 가장 뛰어난 노래, 나를 향한 아버지의 노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내 맘속에 새겨져 있는 아버지의 노래.
찬송의 그 멜로디, 천상의 그 멜로디, 창조주의 심포니,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사랑의 왕을 주신 하늘의 그 신비를 주 당신이 부르시네 나를 향해. 여러분, 교회가 뭘까?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정의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연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창조 때부터 연주해 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교회에게 그 연주를 함께 하자고 초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름다운 그 하늘의 노래를 우리가 연주해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청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제 시선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음악,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의 노래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만 시선을 둡니다. 주님께 시선을 둡니다. 주님이 연주해 가시는 그 지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휘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멜로디 안에 하나의 음으로, 하나의 화음으로, 하나의 그 연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커다란 흐름 속에, 주님의 그 커다란 계획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청춘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온라인 목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각각의 목장이 아름다운 주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하고 억압하며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위주의하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모든 것에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조화를 배워가야 됩니다.
나만 튀고 나만 잘나고 탁월하고 내가 질주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세우신 여러 모습들, 자리들에서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청춘 공동체 안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 서 있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조화를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며 그 하나님께 배우며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날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세워진 자리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며 하나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건강하게 권위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따라가며 섬기며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자존심 상하거나 아버지 속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맞춰가는 하나의 음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고 그 질서를 따라가는 하나님 성숙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에게, 지역 목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목원들이 목자와 지역 목자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온라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전혀 이것이 침해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아버지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지휘해 가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조화를 이루어가고 내 자리를 지키고 또 건강한 권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가는 우리 청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장의 시작이 됐습니다. 청춘 공동체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분명한 사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 우리가 더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의 눈물과 기도 하나님께서 어우러지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라인 목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장 가운데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자들, 지역 목자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세요. 그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목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목원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신뢰의 마음이 샘솟게 하시고 마음을 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춘 공동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의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 중에 있는 청년들은요,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함께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순결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드리고자 하나 드릴 것이 없어서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단지 예물을 드리는 것을 떠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께로 초점을 맞추기로 결단한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청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소망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